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새로운 뉴스를 접하면서 또 참 마음이 좀 답답하면서 기도할 일이 또 생각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 오래전에 이제 OECD라는 이 선진국이라는 어떤 그런 대열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지표가 나오는데 선진국 지표 중에서 좋은 소식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 기술, 문화 이런 좋은 소식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오랫동안 좋지 않는 것으로 두각을 나타낸 또 몇몇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무엇이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이 오명을 십수년째 이어오고 있고 낙태율 1위라는 또 이 오명을 십수년째 이어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2년도에 산부인과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때에 어떤 보고 자료가 나오느냐 하면 한 해에 신생아가 출생하는 출생아 숫자보다 낙태되는 숫자가 2배 이상이 된다는 통계 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도 국회에서는 이 낙태법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고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슈 중에 하나였고 또 이 자살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그동안의 대안을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안을 내놓아서 자살 예방 학교 훈련 이런 것들 저도 그 자격증 갖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있는. 근데 그거 100시간 수료하면 주는 건데 이런 것들 그러나 가만히 저도 보고 혹시나 해서 갔더니 역시나 그냥 정말 그 자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떨어진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본 입장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고충들을 들어보면 배운 것과 실제 접촉하는 것에 너무나 괴리가 많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이 낙태라는 문제도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성경 한 구절 갖다 대가지고 이거는 생명을 죽이는 죄다라고 단순하게 칼로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게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속 사정들이 참 많아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함부로 낙태하지 말라고 못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할 상황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큰 원칙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만큼 70년 만에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70년 만에 이만큼 국가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역사상 인류가 있는 역사상 유일하답니다. 한국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질적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무신론적 과학주의에 한국 사람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나라가 그래도요. 물론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온갖 무속신앙을 비롯해서 종교심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물질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과도하게 물질적인 즉 과학도요. 유신론적 과학이 있고 무신론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론적 과학은 학교에서 배우질 않아요. 무신론적 과학에 편중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 이 물리적 과학, 이 물질 과학에만 초점 맞추어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균형이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이러한 낙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 중에는 낙태를 100이라고 두면 한 5 정도는, 100 중에 5 정도는 정말 그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용인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5는요, 여러분, 이게 불필요한 낙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학교에 가면 성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도 배웠어요.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는 것을 10대 때부터 가르치는데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피임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피임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는 성관계가 가정의 울타리가 아닌 하나의 그냥 쾌락적인 어떤 그런 유흥으로 가치관이 전락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재반할 뿐만 아니라 100번 양보하여 피임방 교육은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낙태를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이 돼야 될 부분이 피임 방법만 교육해야 될 게 아니고 더 많이 교육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존엄성을 교육을 해야 돼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교육하지 않고 단순하게 피임 방법만 교육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90은 던져버리고 10만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 없고 세상 속에서 그냥 이 성적으로 그냥 자유분방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 이 가정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제대로만 안다면 여러분 하지 마, 하라고 해도 안 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락거리가 되고 모든 것이 쾌락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의 그 소중함에 경계선이 마치 육지와 바다에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는 그 질서를 잘 누리는 것 또한 바르게 사는 방법이요 지혜로운 삶의 가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생명 경시 현상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결국은요, 묻지마 폭행이 나오고, 데이트 폭력이 나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예요? 생명 경시 현상이에요. 젊은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 세대에 결혼하면, 여러분, 집 한 채 얻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 집안, 아이들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은 또 경력 단절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저에는 이러한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한 위기가 많은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들의 뿌리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저는 항상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숙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잘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제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익혀야 되고 무엇을 바꾸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불행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것 어느 누구나 들여다봐도요, 사람이 겉모습은 다 웃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속 사정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인생을 행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불행할까요? 그런데 이걸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고 또 많은 영적인 이런 훌륭하신 분들의 글들을 참고해 보고 또 제 삶에 지나온 사람들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깨닫는 이유는 크게는 3가지 뿌리가 있다라고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탐욕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누군가 비교해서 더
욕심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이걸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좋다고 하여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언서에도 나온 것처럼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가장 소중히 귀히 여기고 주어진 것 안에서,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는 것. 이거는 부부관계와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주신 것 안에서. 자꾸 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신 것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한번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밖에 있는 것을 끄집어 당겨서 내 것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유익한 것들이 많고 보물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사는 존재입니까? 이 지구에 나 혼자 살면 이 지구가 전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하나면 내 유산을 자녀 하나한테 다 몰아주면 됩니다. 근데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해요? 각각 다 우리 부모라면 거기에 맞게끔 배분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세계 현재 인구가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나한테만 다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각각에 다 필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신데 부모 입장에서 각 자녀마다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그 자녀들끼리 서로 더 가질 거라고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하고 따져든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자식에게 5달란트 주는 것은 그 5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것이고 어떤 자식에게는 2달란트를 준 것은 2달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2달란트 주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능력 가진 자식에게 5달란트 주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무리가 일어나게 되고 죄악이 일어나게 되고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2달란트는 2달란트 주시고 1달란트는 1달란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지난 시간 동안에 제 어리석음들이 참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참 어리석었구나. 부족했구나. 무지했구나라는 것을 말이에요. 참 제 욕심대로라면 저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돌이켜보니 내가 그 정도 그릇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만큼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자기를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게 준다고 하지 말고 나라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나라는 그릇이 키워지고 성장할 때에 많이 담기는 것이지 여전히 나는 종지만한 마음과 삶의 소유, 이기심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가진 자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옷에 맞지 않는. 여러분,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이 아무리 훌륭한 갑옷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이기에 입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십시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잘나려고 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는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요. 야, 넌 이거 정말 잘하네. 칭찬해 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누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친구가 지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자꾸 우기고 이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내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친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나려고 하지 마세요. 뛰어난 사람이 되려거나 높은 사람이 되려거나 똑똑한 사람이 되기 전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시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저도 친구를 사귀어 보니까 이기적인 친구는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가면 내가 또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친구를 잘라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그래 쟤는 이기적이지. 그래서 요만큼 하면 그러니까 기대를 낮춰야 되고요. 또 돌아올 걸 예상해서 나는 좋은 마음을 했지만 돌아올 게 또 이기적으로 돌아올 거라 하니까 적정선에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정말 마음을 터놓고 허물 없는 사이는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는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욕심도 안 낼 뿐만 아니라 나의 허물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그 약점과 허물을 볼지언정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지 바로잡으려 하지도 마세요. 좋은 친구는요. 그가 어떠하든 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불행한 이유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탐욕 때문에 불행해지고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에 불행해지더라고요. 모든 관점을 부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속에서요, 우리가 또 배우고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하면, 실패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패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삶이라는 건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게, 어쨌든 내가 이겨야 되고, 어쨌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어쨌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피곤하고 죽어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남편은요, 아내한테 져주는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아내한테 이겨먹으려는 남편은요, 진짜 그거를 어리석은 남편이라 그래요. 그거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저 남편을 이겨먹고 말겠다.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쓸데없이 염려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을 진실되이 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으세요. 더욱이 저는요, 참 기가 찬 일들은 어떤 일이냐, 뭐 이런 일들을 보면 가슴이 저며요. 지난주 중에도 이런 그 카피 문구를 봤어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그 봉사하는 그 자선단체가 만든 카피인데 그 사진 하나, 한 초등학교 3학년 되는 딸아이 하나와 나이 든 할아버지 하나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나이 든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생 한 3학년, 2학년 되는 딸아이가 할아버지 목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 적혀있냐면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떡하지? 자, 그런 거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기가 차요. 왜 기가 차느냐 하면 여러 가지 그 아이에게 있지만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그 손녀딸 그 어떤 그 격차를 보면 참 그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100%는 이해는 안 돼도 50%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또 질문 듭니다. 하나님, 저 딸아이에게는 왜 저런 환경을 주셨어요? 저 딸아이는 무엇 때문에 저런 환경에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얘야,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땅에서 좋은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너희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란다 라는 대답이 들립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세상 가운데 사는지라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에 오늘 이건 주신 말씀처럼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험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이 세상이라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이 험악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대로 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가 끝이 아니고 오늘 새 날이 일어났으니 오늘 새 은혜가 주어짐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그 힘든 고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 삶에 주어진 한계 속에서 그 한계 안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가십시오.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자나 자라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두려울진데 여러분 그때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해답을 찾고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해답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기다리고 믿고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기도해보고 에이 안 되네. 그건 기도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기우제를 듣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이라 그랬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하고 온 노력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신은 없다라는 증거들도 수없이 많지만요. 과학적으로 신은 있다라는 증거도 수없이 넘쳐납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이 세상 속에서 신은 없다라고 선택하고 살아가든지 신은 있다라고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신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는 자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없는 이유만 찾아내거든. 주님 여기 계셔도 그 옆에 없는 이유만 찾아내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여러분, 그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말 일찍 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정말 그 앞길이 우리가 상상하지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이재용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뭡니까?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자와 나사로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은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한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불평등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럼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기쁨도 불행도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고난으로 받으면 고난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이 불행한 사건일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도구가 됩니다. 기회가 되고. 그러나 동일한 그 사건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어떤 자에게는 주님과 멀어질 핑계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누구에게 달렸느냐? 본인의 믿음과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이 어떤 이에게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되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주님께 멀어질 핑계거리가 되는 이 현실, 누구에게 달렸냐?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내 믿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기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자의 인생으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은 뭘까요, 그러면? 행복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지요? 좋은 곳에 여행 갔을 때 행복하지요? 좋은 친구들과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이렇게 할 때 행복하죠? 그거 다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는 불완전한 행복이에요. 조금만 조건이 달라지면 그 행복은 깨져버리는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함께 모여서 즐겁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그 행복은 금방 깨어지는 불완전한 행복이에요. 그럼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그냥 육신의 편안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속에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요,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도 가끔가다 대표 기도하실 때 언급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서 자기 잘난 대로 자기 똑똑한 대로 다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지만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예배 들로 산으로 먹을 것 재미난 것 쫓아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서 등산 가서 단풍 보고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이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단풍을 즐기는 것은 그 순간 산에서 내려오면 끝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니 내 새까지 약속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힘써 보십시다. 두 번째로 또 행복은 무엇이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겨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끔가다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음악 프로그램인데 요즘 음악 프로그램이 경연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경연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거기에 보면 참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같은 이 인류 K-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야 정말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올라가고 탈락이 결정되는 순간에 저는 가만히 보면서 등락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는 올라가게 되고 어느 누구는 탈락한 그 시점에서 여러분 올라갔다고 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기쁨이 100% 기쁨이 아니에요. 올라가서 좋긴 좋은데 떨어진 저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100%가 아니고 절반으로 삭감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봐주고 그들이 기쁠 때 나도 기쁜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나 혼자만 기쁜 거는요.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하나는 탈락이 되고 하나는 떨어졌는데 이기는 그 사람이 탈락된 그 사람은 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좋아서 기뻐한다면 우린 그 사람 보고 참 뭔가 좀 모질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게 권면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할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편한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문제가 없는 길도 아니고 수고와 어려움이 없는 길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응답된 길이 피할 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풀렸다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었고 경제적으로 풀리고 형통케 되었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였다는 것에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만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피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피할 길을 찾지 말고 주님이 주신 진리와 십자가의 도에서 피할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복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것이 진정한 피할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욕망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쫓아감으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과 영원히 사는 쾌락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을 향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